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동안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들을 생각하고 또다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알게 되고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기본적으로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평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3절과 같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이유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에서 밝히는 그 찬송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받는 그 환난은 어떤 환난입니까? 했을 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받게 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받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들이 받은 환난의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원래 바울은 고난을 그런 받을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고난이 넘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위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는가 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하시는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핵심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은혜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 주신 것.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와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을 보니까 6절에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한다.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환난을 받았고 그가 위로를 얻었는데 그 모든 환난과 위로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다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도 역사하여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입니다. 봐라, 바울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 환난을 이겨내자. 그런 측면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근본적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가 모든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비록 지금 고난에 참여하고 있지만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이런 태도와 자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경험한 상황을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합니다. 그래서 8절에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이 심한 고난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생각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생각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 지금 당장 이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는 상황에서도 건져 주실 수도 있지만 설사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이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래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까지도 생각하는 이 소망은, 이 위로는,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이 위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런데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어떤 도움을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가 오히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지를 그들이 기도하면서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환난이 넘쳐나는 것 같고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위로를 깨트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